예배에 나온 귀한 우리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잘 지내고 계십니까? 가정과 일터와 또 직장과 생활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혹시 한 주간은 살아오시면서 억울한 일은 안 당하셨습니까? 아니면 좀 황당한 경우를 당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계속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는데요. 사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시는 이 시대를 생각할 때 요즘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몇몇 어르신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참 세상 참 살기 좋아졌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기술과 문명 이런 모든 발달로 인해서 지금 저희는 과거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굉장한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요, 앞으로 사람이 운전을 안 해도 된다고 그럽니다. 면허증 없으신 분들은 자유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요, 이 언어, 우리 어제 선교의 날을 했는데요. 이 언어를 이 기계만 있으면 이제는 거의 90% 이상을 통역해 줄 수 있는 통역기가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가 조금 힘드신 분들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복된 소식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선교적인 측면에서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빨리 당길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요즘 세상은요 정이 없습니다. 정이. 인간미가 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다 없어졌고요. 퇴근을 해도 퇴근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다 이렇게 손에서 일을 하니까요.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가 무너졌고 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등이 많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과거에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병들로 인하여서 또 그 근원을 치료하지도 못하는 그 약을 먹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갈등과 싸움과 다툼, 두려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불안한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들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기 좋다, 아니면 살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가 이미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근데 이 문제는 창세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이후에 이 문제는 시대와 상황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제기되어져 왔던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문제가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원인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이 세상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내었고 모든 관계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세상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가 산산이 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러게 아무리 좋은 세상이 온다 하더라도 이 좋은 세상에 사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근원을 치료하지 않으면 결과는 동일한 결과를 우리는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만 하나님이 사람들이 참 악하구나, 모든 것이 참 악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이 현대 이 시대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겠습니까?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롭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서 경고하시고 또 물러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세상도 역시 죄를 계속해서 지어서 하나님 품을 떠난 인간들의 역사였습니다. 이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의 역사인 것처럼 여러분 보여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품을 떠난 그들에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말씀하셨고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스바냐 이 선지자도 그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외친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가 살았던 이 시대의 배경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시대를 비교해 볼 때 여러분 거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더했으면 더하지요. 오늘 이 스바냐 이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한 선포를 하는 이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확인하여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들을 더 깊게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바냐 1장 1절 말씀입니다. 읽었던 본문인데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스바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여러분 어떤 시대냐면요, 요시야 왕 때의 선지자였습니다. 요시야 왕. 바이블 키를 이번 학기에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이거 정확하게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시야 하면 남유다 왕들 중에서 그 땅에 있는 우상과 산당들을 다 없애버린 그리고 가장 성대한 유월절을 지킨 종교개혁을 감행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왕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스바냐는 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기 이전에 선포된 그런 말씀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의 왕의 아버지 아몬, 그의 할아버지 므낫셋, 하나님에게 죄를 범한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할아버지는요, 이 므낫셋은 55년 동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 가정 속에 가장 오랫동안 집권한 왕입니다. 55년이라는 세월 동안 왕으로 있었던 이 므낫세. 근데 그는 그때 당시 이 유다가 아수르의 속국처럼 이 나라가 핍박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의 그 통치와 아수르의 눈치를 보면서 5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이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는 이렇습니다. 히스기야 왕, 그 선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와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산당과 모든 아세라와 모든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다 제하여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셋이 통치한 이후로 다시 이스라엘 땅에 산당과 우상을 섬기는 그 원래의 죄악된 자리로 돌아가게 한 장본인이 바로 이 므낫셋입니다. 이 므낫셋과 그의 아들 아몬이 2년 동안 통치하였지만 총 57년 동안 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온 이스라엘 전국을 죄악의 땅, 우상을 숭배하는 땅으로 인도한 장본인이 바로 이 므낫셋과 아몬이라는 것입니다. 유다 왕국 역사를 볼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개혁을 보면 이 요시야 때 개혁이 일어나는데요,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산당,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산당이라고 그러면 좀 높은 곳을 얘기합니다.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하나님께 제사한 장소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이 장소를 다 회파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당을 다 없앴다. 결국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이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바닥을 치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증거가 되는 것이죠. 지역 곳곳마다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전역에 팽배해져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스바냐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나팔이 곧 울릴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곧 임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1절부터 시작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이 요시야가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한 이 시대와 우리 시대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더 악하면 악하였지 덜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여러분, 지금도 악합니다. 지금도 세상은 이 죄악으로 관여하는 이 시대를 볼 때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 이 스바냐 말씀을 통해서 유다에게 예언하신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요,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선포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순종하며 그렇게 따라가는, 그렇게 다시 돌아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선지서들을 이렇게 잘 읽으시다 보면요, 우리가 이해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요, 이 스바냐서에만 나온 날이 아닙니다. 요엘 선지서에도 있고요, 이사야 선지자도 얘기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얘기했고, 에스겔 선지자도 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이야기로 주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날에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단어를 메인 주제로 하여서 쓰여진 이 성경은 바로 이 스바냐의 말씀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바로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죠. 이사야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설명이 있지만 다른 선지자가 얘기한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전능자에게로부터 멸망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 여호와의 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인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자들에게 대한 심판의 날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니, 진멸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죽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3절에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여기에도 진멸이 나옵니다. 악인을 진멸할 것이다, 멸절하리라, 계속해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요, 4절에도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이 및 그 제사장들을 멸절하며,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멸절한다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듣지 아니한 자, 찾지도 아니한 자,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8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다. 단어는 바뀌었지만 동일한 의미입니다. 9절에도 내가 벌하리라. 11절 이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끊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등불을 두루 찾아 벌하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일 때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곧 멸망할 것이다, 멸절할 것이다,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벌이 곧 임할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요, 이 내용을 잘 설명한 부분이 오늘 읽었던 본문 뒤에 나오는 15절 말씀입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결국 이 하나님의 예언은요,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결국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이 유다를 치셨고, 그들은 바벨론 70년이라는 이 긴 세월을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아주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진노의 날을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또는 여호와의 날을 보시면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부분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지만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역사적인 단편적인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 심판은요, 이제는 한 번의 그 심판으로 모든 것을 끝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지금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살펴보면요, 이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니,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한다고 하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3절은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여러분, 사람만 멸절한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땅을 진멸하신 것, 이 땅 위에 있는 것을 진멸하시는 이 순서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순으로 진멸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조의 순서를 정확하게 뒤집어 엎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그 섭리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이 심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의 그 능력 권위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동일하게 진멸하고 벌 주시는 그 하나님, 창조하신 분이 그 창조 대상의 순서와 대상을 역으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말씀의 의지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분이 이 심판을 못 하시겠느냐, 이런 의미인 것이죠. 창조주의 권세로 내가 얘기한다. 내가 진멸할 것이다. 내가 진멸할 것이다. 내가 멸절할 것이다. 내가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멸절하리라, 진멸하리라, 끊어버리겠노라. 조금 더 보면요,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 가까운 날, 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진노의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선지자들이 이 진노의 날, 여호와의 날, 이 심판의 날이 굉장히 많이 가까이 있다,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 스바냐뿐만 아니라 많은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엘서도요,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젖는 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곧 임박했다라는 것이죠. 소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지금 장차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와 그 시는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징조를 통하여 그때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믿음 없는 사람들도 이제는 말세다 얘기하고 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습니다. 죄악의 소굴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 이 도시가 어느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세계 곳곳에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죄악으로 만연한 도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이 세상 자체가 이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상 자체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되어버렸는데 누가 심판의 때가 아직 아니라고 말하고 다닙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좀 있으면 곧 다가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중요한 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눈들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 시대에, 죄악의 관영한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동성애로 인하여서 가정이 이미 많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사회 질서도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원리가 여러분 파괴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동성애를 하면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말하는 사람을 벌금을 내게 하는 또 어렵게 하는 시대가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가 더 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시대가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악으로 볼 때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악의 만연함을 볼 때에 그때가 다가왔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믿음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 이 심판의 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가? 이 심판의 원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그 범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 말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요 제가 잠깐 읽어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4절 말씀해 보십시오. 4절 말씀해 보면 바알을 멸절하며 그마림이라는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절하시느냐? 여러분 그마림이라는 것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들을 내가 멸절하리라. 그들의 죄악입니다. 5절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 아수르 속국으로 있었던 이 유다는요, 아수르가 1월 성신을 섬기는 그 모든 우상 숭배의 방법이 그 땅에 이미 다 옮겨졌다라는 것을 이 1월 성신을, 그것도 지붕에서 1월 성신을 섬긴다는 이 말로 충분히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아수르가 섬기는, 이방을 섬기는 모든 그 방법들이 그 땅에 이미 다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볼 것은 여러분 5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감이라는 것은 몰렉입니다. 레위기나 신명기 말씀해 보면 이방 신들을 섬길 때 몰렉이라는 것이 참 많이 나왔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다른 이방 신들에게도 맹세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 한 분만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섬기고 예배받기를 원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해 보면 또 구체적으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백들과 왕자들이 외국의 옷을 입은 자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백과 왕자들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도자들입니다. 기득권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냐면 지도자들이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이들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외국의 옷을 입은 자들, 여러분, 옷이란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조선시대에 한복을 입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세대가 변화했고 그것이 우리 옷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과 우리가 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가치와 문화에 비교해 볼 때 맞지 않는 옷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요, 이방의 문화와 가치관이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 그들이 좋아하는 옷, 그들이 좋아하는 가치관, 그들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방신들을 섬긴 죄.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날이 곧 임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며 그들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뒤따르는 6절을 잠깐 보면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다 멸절하리라. 당연하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은 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진노하시면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말씀을 좀 12절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12절 말씀이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아니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많은 도전의 말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들이 이 12절 말씀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보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은 이제 아무 일 하지도 않으신다. 하나님 도와주시도 아니하시고 심판도 아니하신다.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등불을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찾아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치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합니다. 하나님 있지요. 하나님 있습니다. 예, 그렇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있음에 대한 아무런 기대감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있으신데,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반응하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도 않고 심판하시지도 않는다, 그것도 마음속에 생각하는 자들을 등불을 통하여서 두루 다니시면서 찾아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좀 더 많이 묵상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지만 우리 안에 아무런 기대감이 없는 하나님이라면 결국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와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속으로 생각하는 자들을 찾아서 하나님은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오셨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수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그 기도 가운데 얼마나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십니까? 수많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기대가 없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제는 더 이상 값싼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안다라고 할 때 그 복음을 아는 자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큰 어려움과 문제와 갈등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복음의 진정한 진가를 아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런 자들을 찾아서 진멸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장차 나의 인생에, 장차 우리의 가정에, 우리 셀에, 우리 전도회에,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에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기대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만 남은 것입니다. 기대할 수도 없다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화석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돌같이 딱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작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삶과 비교해 볼 때 별반 다름이 없는 그 시대를 향하여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정말 내 마음이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시는 그 일 때문에 여러분도 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때문에 여러분도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왔다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세밀한 음성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야,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그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에 그곳에 회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에 거기에 성숙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감이 있는 사람은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일어서서 기다립니다. 자리에 누워 있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다음 일들을 할 일들을 채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가리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 피리는요, 잔치날입니다. 결혼식이나 잔치날입니다. 슬피 우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장례식과 같은 날이죠. 기뻐하고 슬퍼해야 될 이 시대를 향하여서 아무도 움직이지 아니한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한다.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면서 울지를 않는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하나님은 진정으로 모시고 있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저의 얘기가 아닙니다. 등불을 들어 두루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 이렇게만 말씀하셔서 끝나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참 비참합니다.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죠.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또한 스바냐는 계속해서 그 방법적인 부분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날을 이렇게 대비하는, 준비하는 이 부분이 무엇인가? 여러분 1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라. 3절 말씀에도 나 여호와의 말이라. 10절 말씀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커스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전화를 받을 때 사람들이 많은 잡다한 거리에서 시끄러운 소리로 여러분 그렇게 통화를 안 합니다. 정말 중요한 전화라면 조용한 곳에 가서 아주 꼼꼼하게 기록을 해가면서, 여러분 바이어랑 뭐 이렇게 대화를 하실 때 몇 개, 몇 자, 뭐 이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신중해야 됩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노의 때를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지혜로운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죠. 들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본문의 말씀은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여러분, 잠잠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잠잠하다는 것은 내가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내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 듣는 자는 말을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또한 잠잠하다는 것은 권위에 순종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 어떡해요 이게 아니라 그 권위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잠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순종의 의미도 함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 얼마나 많이 아파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예배와 믿음의 공동체와 사람들을 통하여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 가정 속에, 그 환경 가정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듣되 여러분, 잠잠히라는 것은요, 결국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시편 62편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잠잠할 때, 순종할 때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권위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권위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는 그분의 지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잠하다, 이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잠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더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듣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이 우리의 죄악된 우리의 육성입니다. 하나님의 수도 없는 얘기를 하시지만 우리가 막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얘기하다 보면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만이 잠잠히 기다리며 조용히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삶의 영역에, 모든 영역에 말씀을 하십시오. 제가 그것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며 가르쳐 주시면 하나님 제가 돌아서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잠잠이가 포함하고 있는 말씀의 본질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실 때에 잠잠히 순종하시는 지혜로운 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지 못한 부분, 연약한 부분, 죄악된 부분들을 하나님의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잠히 있을 때에 사랑하는 아들아, 너 이게 참 문제가 있구나.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너는 자유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잠잠한다라는 것,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찾으라고 또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3절입니다. 2장 3절 말씀입니다. 2장 3절 말씀 본문을 좀 떠나세요. 2장 3절 말씀은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로 이 진노의 부분들, 또 여호와의 날을 피해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2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잠잠히 있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찾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요, 신명기 4장 말씀에 아주 특별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신명기 4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그 시대와 이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하여서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이든지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때에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의 처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나를 찾으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을 찾기를 소원합니다. 내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찾으셔야죠.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입니다. 가끔씩 신방을 해보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이제는 제가 과거에는 참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요즘은 좀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답을 드리겠습니다. 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아, 목사님, 꽤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요즘은 교회 안에서 깊이 들어오니까 힘들어요. 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일들, 관계들 속에서 막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이 정도면 됐겠지, 내 신앙의 경륜과 수준이 깊이가 이 정도면 되지 않겠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찾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내 안에 기대감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며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 7절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 무엇 때문에 아파하시는지, 하나님 무엇 때문에 행복해 하시는지, 기뻐하시는 건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장소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 공동체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묵묵히 순종하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회복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스바냐 말씀하면 3장 17절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3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함께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노라.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셔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그 즐거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돌이키는 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스바냐 3장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돌아오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소대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심판의 날이 이 스바냐가 살았던 이 시대로 끝나는 것, 단 한 번의 심판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는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신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는 예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장차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동일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들에게는 저주와 아주 비참한 말로의 날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남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서 그 마음과 삶이 하나님 앞에서 때묻지 아니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는 이 여호와의 날은 여러분 죽음의 날이 아니라 축제의 날, 해방의 날, 하나님의 우리를 높이시는 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날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판이 불신자들에게는 두려운 날이지만 심판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날이구나, 주님과 가까워지는 날이구나,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구나. 여러분, 너무나 다른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 날입니다. 그 완벽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에 혹시나 여러 번 해도 여러분의 믿음 생활 과정 속에 믿음의 전진이 있지 않고 여러분을 자꾸 무너뜨리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그 문제를 십자가 앞으로 가져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단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우리가 확증하며 누리는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섬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약속의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스바냐의 예언이 있은 이후에 여러분 이 요시야를 통하여서 이 남유다의 놀라운 하나님의 정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책을 받았을 때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섬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선포하였습니다. 백성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복종하고 이제는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들의 잘못과 죄악을 떠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나가는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할 수 있어.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하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조금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성대한 유월절 절기를 하나님 앞에 지킨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기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영역이 있다면 여러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래 잘 왔어, 내가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희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이 시대를 향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두 마음 품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한 마음 품기를 원하십니다. 한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포커스가 흐트러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작은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맞추기 힘들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 앞에 다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 으로 이 말씀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부 시간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여러분, 저희 부목사, 저만 그런 건 아닌 걸 모르겠습니다만은 1부 때 목사님 말씀하시면 우리 목사님 말씀이 참 파워풀 하십니다. 너무 좋아요. 2부에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저희들에게는 없지 않아 약간의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면 말씀을 다 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너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하다. 너의 설교가 중요한 것이나 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자리에서도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그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모든 영역들이 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생명수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